3장 잠언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잠언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서신서 중 백길 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성하실 분. 네. 그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아시는 분? 지난주 말씀 제목을 아시는 분? 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읽은 잠언 말씀 보면 잠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왔죠. 함께 주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함께 나올 줄 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서 보면 의뢰하고 이 원어적 의미는 기대고 그런 뜻이랍니다.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기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지식과 또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내가 가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잘 이것을 성공시킬까? 뭐 이런 나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철 지혜가 있고 내가 사리를 잘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뭐라 했습니까? 범사? 네? 범사가 뭐라 했어요? 네, 모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가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날 모르시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막 나라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못치 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나.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기 1장, 이 장원 앞에 시편 앞에 욥기죠. 욥시 3전하 그러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욥이 어떤 상태예요? 욥은 어떤 상태예요? 그 자녀들 10명이 지금 한순간에 다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르던 가축들이 다 진멸되고 다 빼앗겼어. 도적들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욥한테는. 욥은 동방의 거부였어요.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이 극동 지역에서는 가축이 많으면 뭐 부자죠. 근데 이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소위 부른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게 가장 큰 자는 가장 큰 부자라 그런 뜻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이 가졌던 모든 가축들을 도적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종들도 죽기도 하고. 그때 욥의 고민이에요. 지금 20절이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자식 열을 한꺼번에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있는 재산도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 때 태어났는데 걔는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나왔어. 걔는 뭐 손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 사람들 좋아하는 주식을 뭐 수천만 원짜리 주식을 들고 나왔어. 그냥 맨몸으로 나와요. 맨몸.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적시는 빈손에 맨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그 저승 간다 해가지고 장례식 하면은 저승의 노잣돈이라고 그래서 막 돈을 갖다 상회에도 찔러주고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저승 가는데 노잣돈에 하시라고 하면서 막 돈을 갖다 상회에도 놔주고 또 뭐 이렇게 제사 질 때 거기 갖다 놓고 그 뭐 다 누가 가져요? 상여꾼들이 가져가는 거죠. 상여꾼들이. 그런데 정작 죽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간들. 그래요. 옛날에 왕들이 뭐 죽을 때 뭐 노비도 같이 묻고 거기를 그가 쓰던 금 그릇 은 그릇을 묻고 막 묻었어. 다 그대로 있잖아요. 요즘에 유물 찾으면 다 그대로 있잖아. 죽은 사람이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 맨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다 걷어가셨으니까 이제는 내 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내가 자 하나님께 갈 때도 이제 맨몸으로 갑니다. 그 얘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그걸 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단 하나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너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예전에 비유 중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정말 많은 추수를 하고 너무나 많이 추수할 게 너무나 많았고 창고를 짓고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뭐래요? 그 밤에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뭐 어때 또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 가끔 가다가 오셔서 우리 부부를 식사도 대접하고 뭐 좋은 것도 갖다 주시고 또 저 소금, 볶은 소금, 구운 소금을 아주 대놓고 대주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똑같은 얘기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정말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 가자. 내가 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재산을 다 나를 줘도 단 1분도 너는 더 살 수 없다. 가자.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애썼죠. 근데 그 애쓰게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진짜 의인이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이 욥이. 여러분, 이게 범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많은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아니, 얼마나 우리 절제하고 살아갑니까? 하는 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왜?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 제약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제약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못해요. 그들은 더 매입니다. 물질에 매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요즘에 보면 얼마나 이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는지. 가끔가다 TV를 한번 보면 거기에 정치는 전쟁이 또
뭐예요? 카드로 좀 치는 거. 네, 타로. 이거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이죠.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nên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청년들도. 근데 요즘엔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럼 뭐하냐? 나 절 다니는데요. 나 부처 믿습니다. 아주 젊은 청춘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제약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죄에 매이거나 눌릴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데서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치실 뿐이에요. 보호하시려고. 오죽하면 우리 양이라잖아요. 양떼라잖아요. 양떼. 양은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한테 다 잡혀먹어요. 먹혀요. 여러분, 양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먹습니다. 이리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양을 잡아갈 때 지혜로운데요. 이 짐승들이. 이 늑대와 이리들이요, 얼마나 아주 날쌔게 와갖고 양을 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없으면 그냥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삼킬자가 누구예요? 세상 있는 사람들? 아니,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됐어요. 다. 그럼 누구 찾겠어요? 자기에 속하지 않은 자들, 믿는 자들,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싫다고. 이것도 싫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아주 이상한 걸 계속 경험했는데, 최근에 그걸 그냥 정확지는 않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근데 그걸 선거 때마다 느끼거든요. 왜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이 강팍해질까? 왜 그럴까? 근데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근데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선거가 딱 끝나잖아요. 선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정말 아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비율들이.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게요. 왜 그럴까? 근데 이번에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시장통회로 나가면요, 진짜 선거 끝난 다음에 전도를 나가면요, 완전히 광야 같아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투명 인간 같아요. 그렇게 내가 스피커를 달고 외치고 다니는데도, 지나다니는데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짜 무신경해요. 그저 깜짝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무신경합니다. 진짜 반응이 없어요. 전혀. 완전 투명 인간 같다니까. 이번에도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도를 나갔는데 똑같아요. 그렇게요.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왜 그럴까? 근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체제가 어떤 체제예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너도 내가 뽑아야 돼. 이 행정을 할 너도 내가 뽑아야지. 내가 뽑지 않으면 너 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교만해지는 거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 한 표 내가 안 주면 너 그거 못해. 내가 너 뽑아준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주인이잖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돼도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돼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의 차이는 뭘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고모님이 시골에 사시다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인천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집도 사고 잘 사셨죠. 그런데 두 부부가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맨날 가보면 술에 쩔어 살아요. 자식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술에 쩔어 사셔요. 두 분이 그냥. 근데 어느 날 고모부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가족들 다 굶어 죽겠구나. 고모부가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고, 술은 좀 절주로 하셨어요. 좀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줄이고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동양화학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는데 고모는 매일 술 드시는 거예요. 매일. 고모부가 일하고 들어오면 집안이 난장판이고 술이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셔. 애들은 애들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보면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집 이동도 다 팔고 전세방 단칸방에 들어가서 6식구가, 자녀 4, 부부가 6식구가 그냥 바글바글 단칸방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고모부가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났다고 고향에 가셔서 고향의 친구들하고 충분히 막걸리 술 한잔 하셨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이 개울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를 건너간다고, 그 위로 가면 좀 얕은 곳이 있는데 거기랑 건너가신다고 건너가다가 거기에 큰 이동이 많게 다리를 놓으려고 다리 난간을 놓을 자리를 깊이 팠어요. 파는데 이 장마가 지니까 다리 난간부터 잠깐 멈춰 있어. 들어가다 갑자기 쑥 들어간 거야. 쑥 들어가니까 놀래고 심장마비로 그냥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고향에 갔다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우리나라 생각했죠. 고모부가 저렇게 됐으니 이제 고모는 저렇고 저 고모님은 어떻게 사실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모님이 술을 딱 끊으셨어요. 딱 끊고 새끼들을 내가 길러내겠다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아주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교회는 다니셨어요. 인천 오시면서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냥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거의 술에 쩔어 사시니까 못 가셨죠.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학교 끝나면 집에 오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뭐 기도했겠어요? 부모님이 기도했겠죠.
그 기도 때문인지 저는 그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모님이 진짜 하루아침에 바꾸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지 몰라요. 그 바쁜 와중에도 목사님 어디 계신다면 신방요원으로 계속 쫓아다니십니다. 목사님이 뭐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걸 매일 식혜 좋아한다고 1년 360일 목사님 식혜를 안 떠오지.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저녁에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저 사람 와서 데리고 가면 저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인천에 와서 살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 데려가면 저 사람 죽었으니 저 집은 어떻게 되냐. 다 그랬어요. 고모님이 이렇게 되니까 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그렇게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그 아들은 신학대학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은 그 상황에서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에 그 집은 저주였어요. 저주였습니다. 그 아들은 얼마나 정말 애통했을까요? 내가 부모님에서 이토록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동생이 얼마나 낙심했을지 저는 이렇게 감이 와요. 사촌 동생이 얼마나 낙심했을지. 근데 완전히 바뀌어갖고 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되고 온 가정이 그 교회가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교회가 뭐 350명인가 400명인가 모이는 교회 됐다.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 딸들도 다 그 교회 권사 집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실패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죠. 그 길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공부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주냐? 아니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 많은 부분 그래요. 암 걸렸어.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지겹게 여기지 말지어다. 난 지혜로워. 난 이거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난 능력 있는 자야. 난 지혜로운 자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잘난 사람이야. 서울대 가보면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났어요. 1학년 때 보면요 다 잘났습니다. 진짜. 얘네들이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 막 죽습니다. 왜? 안 되거든.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다 걔네들은 1등 2등만 했던 애들이야. 다 학교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야. 다. 근데 서울대 와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 과에서 탑을 한 번 못 해보는 거야. 맨날 나 그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맨날 1등 했는데 서울대 와보니까 한 번도 탑을 할 수가 없어. 그 중에도 뛰어난 애들이 있어. 그럼 또 뛰어난 애들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뭐 이 정도 해라. 서울대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50위, 요즘은 50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1학년 때만 자신만만하죠. 내가 서울대 와봤어. 근데 살다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의 반대. 네? 뭐 같아요? 하나님은 경외해. 경외는 뭐라 했어요?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이 뒤에 이제 이 골로새서 나오는데 오늘 이 골로새 못하겠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나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경해요.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분은요. 근데 그 경외의 반대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악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럼 악이 뭘까? 경외의 정반대 상황입니다. 지금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해서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악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악은 없어요.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죄를 졌어.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넘어져서 실패했어. 난 안 되나 봐. 하나님이 정말 악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습니다. 저 사람 살인을 했어. 저 사람 뭐 못된 짓을 했대.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악을 떠난 자들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형통하든 실패했든 살았든 죽었든 흥했든 망했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 믿음 없이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 그것은 곧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보면 내가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내가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범죄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모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오늘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저 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몸된 교회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